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국의 한 청년이 런던의 유명 인사 20명을 뽑아서 같은 전문을 발송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모든 것이 탄로났으니 속히 피하기 바람. 청년에게는 재미삼아 보냈던 것이 이 단순한 내용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20명의 유명 인사가 같은 시간에 모두 자취를 감추었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 예화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는 아주 단순하지만 분명한데요.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죄를 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 하나를 통하여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리를 피하게 된 것인데요. 오늘 본문 10절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본문의 사도 바울은 세상에 의인이 없다라는 말씀인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찬란했던 헬레니즘의 문화 위에 세워진 로마 제국 국민의 죄악을 폭로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로마의 죄악은 그 당시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모든 이방인들의 죄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랑스러운 문화와 정치, 사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신앙과 부도덕적인 죄악 속에 연륜되어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1장을 통하여서 그것을 고발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장에 유대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인이나 헬라인에 비해 매우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죄인이다 라는 그 사실을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서 유대, 헬라, 로마인 모두에게 죄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먼저 9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부가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의 측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에 들어가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또 역으로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이 죄인이 아니다라고 변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이 도덕적이고 종교적일수록 죄인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고 느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죄인이라는 이 명칭이 상대방의 자존심을 굉장히 매우 많이 거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름 하나님의 선민이고 종교적이며 도덕적인 사람이다 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의 죄악을 바울이 그 사람들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고발함으로써 유대인들이 그런 자존심을 느끼게 됐는데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들이 이방인들과 같은 취급을 당하는 것이 가장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장의 첫 부분에 자신들이 죄인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항변인 유대인들의 목소리를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바울이 유대인들의 죄인됨을 지적했을 때에 자신들이 이방인들과 같은 의미에서 죄인일 수는 없다.
나는 이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그 항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항변에 대한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만의 신앙적인 특권을 변론적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1절은 말씀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를 받았고 자신들이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인이라면 유대인이라는 특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특권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이들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명칭을 받고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의문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받은 할례의 유익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바울이 답변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그 신앙적 특권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것은 당연한 특권이다라고 인정하며 나아가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별되고 특별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세웠지만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결국 바울의 그 질문에 어떤 반응을 할지는 그들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질문으로 우리에게 묻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모세의 율법과 토라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엄연히 큰 특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 특권에 걸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물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하나님과의 언약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특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백성이라는 특권에,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특권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국 이 바울의 질문에 어떤 반응을 해야 될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일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우리를 비추어 본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금요, 주일,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많은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얼마나 열심과 노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요, 온전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즉각적인 반응으로 나타내야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은데요. 저는 오늘 이 시간 그 반응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올바른 반응으로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열심을 갖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온전한 도구로 쓰실 줄로 믿는데요. 특별히 유대인의 항변 두 번째 근거가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도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항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당신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일하시기 위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하여서 예표를 보여주셨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시작으로 계속적인 언약은 나타났습니다. 더 나아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당신과의 언약을 지킨다면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언약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지키지 않는다면 조금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은 말씀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을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결국 이들의 항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성실하다면 하나님의 미쁘심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의 성실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죄를 진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효되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불성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대로 행하시며 그 언약을 성취하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삶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왼쪽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존재에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자유의지적으로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까지도, 이들의 불순종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하시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오늘 이 시간 당연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운행하심이며 하나님의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라는데요.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으로 우리와의 언약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성실 가운데도 언약을 행하시며 불성실이 성실로 성취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취로 언약의 성취로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불성실까지도 자신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고 우리의 삶 자체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그들은 인간과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제기했던 또 하나의 질문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와 선의 도구로서 그들이 쓰임받고 있다라고 해서 그들이 죄인으로 간주될 수 없다라는 세 번째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세 번째 항변을 죄인의 궤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울과 얘기하면서 자신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고,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방인들 못지않게 약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결국 이들이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일종의 소피스트적인 궤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소피스트라는 명칭은요,
고대 그리스의 특정 종류의 교사를 일컫는 말로서 역사적으로 이들은 괴변론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악하기에 우리의 악함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심판하실 수 있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을 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이방인과 같은 죄인으로 분류될 수 없다라는 변론을 하면서 회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난다고 해서 불의가 용서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유죄인일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우리가 그들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모습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지만 실상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본다면 우리는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우리는 과거도 현재도 앞으로도 죄인이라는 명칭으로서 하나님 앞에 열심과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해서 죄인이라는 명칭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더 큰 노력과 열심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엔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관다면 의인도 없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인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찾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은 사람들이 실제로 찾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단순한 우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파스칼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 가지 단어를 믿지 않는다. 의인이나 위인이나 성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 땅에는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한다. 그들은 죄인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9절에 모두가 죄 아래 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예외되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바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말고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결국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은요, 더 이상 우리의 의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일하신 그 섭리를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오직 하나님 앞에 노가 아닌 예스로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